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의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듭니다. 요즘은 이성을 만나 연애할 때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 춘천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던 중 다툼이 생기자 여자친구 집에 가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 싸움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잔혹성이 도를 넘어서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연애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맨날 결혼은 빨리 하라고 하면서 연애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매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중매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매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거듭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인품이라던가 가정의 환경들이 대부분 검증이 된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대부분 중매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제가 중매로 다 보냈습니다. 제 처제도 중매로 보냈고요. 처남도 중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처가 쪽에서는 사위가 아니라 한 2위 정도는 됨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장가를 보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2017년 기준으로 1303명이 검거됐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력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얻어맞는 일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흔한 일이다라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폭력을 가하냐고 이유를 물으면 너무 사랑해서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사랑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겠죠. 사랑만큼 그 의미를 왜곡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함께의 사전적 의미는 한데 섞여 어우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선생님과 제자들과 함께, 친구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우리가 가장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가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큼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부부간에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부부가 31%에 달한다라고 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부모와 대화의 시간이 6초, 어린이들은 6분을 아빠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끈끈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가족끼리 왜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까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 평안한 가정 생활의 1순위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행복한 가정 생활의 1순위로 꼽는 것은 경제력입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보다,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노는 것보다 일터에서의 성과와 인정, 벌어들이는 연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은 공유하지만 가족으로 관계를 맺으며 함께하는 시간은 부부가 30분, 어린이는 6분, 청소년은 6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같은 공간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사랑의 교회 중등부 237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난 조사인데요.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33%가 함께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TV를 볼 때, 게임을 할 때 등 33%가 그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4%가 함께 외식할 때, 18%가 함께 여행 가거나 놀러 갈 때, 8%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8%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아무 대답이 없네요. 네. 응답자의 83%가 무엇을 하든 함께 할 때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족이 무엇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께 요구만 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 옆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 큰 아들,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 유산을 받아 들고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그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러나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늘 아버지 옆에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화가 났죠. 저런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나는 늘 함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안 챙겨주고 내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새끼 송아지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으나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거부했던 외로운 아버지가 바로 그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믿음의 척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불순종한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로 변화된 것,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단순하게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매일 만나고 눈에 보이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쉽다, 어렵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즉시 더 이상 아버지께 받아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끔 응답도 받죠. 그러면은 그날 이후로 작정 기도를 멈춥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실망하며 떠날 때도 있습니다. 또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상 받기 원하는 모습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는 대박이 나거나 자식이 잘 되면 은영 중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익숙한 신앙의 자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의 목적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능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목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한 자판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한 노력이나 헌신이나 예물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교환해주는 무슨 마켓 정도로 유용한 도구 정도로 여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니요.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저지른 가장 큰 속임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뱀은 교활한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권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바로 그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거짓말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야. 뱀의 유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부셔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건강을 뺏고 재물을 뺏고 고통당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눈을 갖도록, 생각을 가졌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을에서부터 쫓겨나 있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죠. 그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 들은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몰려들었죠.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앞에 산에 이런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군대 귀신 들린 자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뭐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구나. 저 사람 살았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 일을 보고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예상 바뀝니다. 신기하다, 다행이다, 기뻐하지 못할 망정,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야. 예수는 우리의 마을을 차지하고 우리의 가족을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갈 거야.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을을 떠나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남자는 예수님의 능력 이상의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것과 선하심을 본 것이죠.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봤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거나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사용하거나 쓸모없어지면 버립니다.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방해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적당히 예수 믿고 싶습니다. 너무 깊게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할 거야. 재능을 요구할 거야. 내 재물을 요구할 거야. 나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면 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야. 너무 멀리 가면은 심판받아 멸망당할지 모르니까, 지옥 갈지 모르니까 딱 천국 문 앞에 걸쳐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막판에 천국에 들어갈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더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외의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영생과 가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다른 관계들, 직업조차도 버릴 수 있는지 계속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에만 관심 갖는 자인지를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을 자신의 임재와 동일하게 여기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사기 위하여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을까?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질문에 기계적으로 아니라 전인적으로 내 마음과 신명을 다하여서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답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가장 본질적인 기초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선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한 차표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무슨 보호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그리고 믿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와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소원이 아니라면 아직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보물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큰 관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라. 이러한 부르심은 가끔씩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자, 그렇게 단순한 만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듯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영광과 소망을 보여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보물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복된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서 지혜롭게 적극하는 여정을 잘 마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그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통하여서 빛되고 소금되는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에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